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성가대 쪽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 꽃꽂이가 오늘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꽃꽂이 좀 자세히 봐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 화살나무를 좋아하시나 봐요. 언젠가도 한번 화살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화살나무로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화살나무가 이 아파트 단지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좀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빨간색 열매가 열리거든요. 정말 좀 좋은 나무, 큰 그 화살나무 열매 맺는 거 보면은 불타듯이 빨갛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 이름이 특이해서 알게 된 나무인데, 이 나무 줄기에 화살의 날개처럼 보이는 그런 날개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살 날개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화살나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화살나무에 화살 모양으로 생긴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불에 태운 다음에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박혔을 때 그거를 태운 재를 갖다가 얹어 놓으면은 가시가 쏙 빠져나온다.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그 실험하기 위해서 가시를 입으로 꽂을 수도 없고 무슨 과학적인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 여러분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막힌 것처럼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빼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화살나무에 그런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가시는 십자가가 확실하게 빼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평생에 늘 십자가 가까이 하여서 산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가시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큰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인류의 오랜 소망이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시황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9살에 중국 대륙을 통일한 거예요. 전국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를 이제 전국시대, 전국 칠흥시대를 마치고 중국 대륙을 39살의 나이에 통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권세를 오래 누리고 싶어서 불로 장생하고 싶은데 어느 날 말을 듣는 거예요. 복례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신선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지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보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약 먹고서 불로 장생한다고 사람들이 구해온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수은 중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나이로 한 50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원전 한 3세기경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이니까. 이분보다 한 2400년 앞서서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죠? 진시황부터 우리까지 시간이 2400년이 안 돼요. 한 2200년밖에 안 되는데, 진시황보다 2400년 전에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온 세계를 다닌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이 온 지역을 알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성경에는 에렉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우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룩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찾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고 심지어는 땅 밑에까지, 옛날 얘기니까요, 땅 밑에까지 들어가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이면서 한 지역에서만 이름난 그런 문학이 아니라 그 당시로 보면 전 세계죠.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지역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읽고 잘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세계 최초의 세계 문학이 되는 길가메시의 주인공이 그런 영생의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그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관의 어떤 재미있는 연관관계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영생을 추구했던, 불멸의 삶을 추구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끝이 어떻게 나는가. 이 길가메시가 실제로 우트나피슈팀이라고 하는 성경의 노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약간 비유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비유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불로초가 있는 장소를 압니다. 저 바다미 심형 깊은 곳에 불로초가 정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자기 다리에다가 바위를 묶고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위를 묶었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불로초를 구하고 이제 바위를 끊고 나와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페르시아만 근처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우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사막길을 지나다가 너무 더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하고서는 와, 살았다. 그리고서는 옷을 벗고,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말 자기만을 위한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뱀이, 사람은 없는데 뱀이 그 불로초를 꼴라당 먹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길가메시의 불로초를 먹기 전에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가메시의 불로초를 먹으면서부터 옛 좀 오래된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이제 뱀이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인데, 길가메시가 그 너무나도 참담한 그 현실 가운데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길가메시가 사실 그 안에는, 그 과정에서는 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허허 그리고 웃는 것입니다. 내가 부질없는 일들을 했구나. 내가 부질없는 것을 탐구했구나. 애시당초 나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삶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불로초 그런 것은 없다. 이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만 해도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관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8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 다시 살아나도 금방 또 죽을 수 있는데 한 번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불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죠? 그죠? 성경이 우리가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길가메시가 포기하고 진시황이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불멸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비밀이 어디 있냐면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연합한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무엇의 비결이 있느냐, 무엇의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영원한 삶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는 말을 하는데, 또 같은 그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 가운데도 뜻밖에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에도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은 자의 부활과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활은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 옳지 않게 믿은 사람들, 더러운 길로 간 사람들, 우상 숭배의 길로 간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맞이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죽지는 못해요.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살펴서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굳이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저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와 또 생명나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가메시도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고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으려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 딱 펼치면은 창세기가 나오는데, 천지창조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에덴 동산 만드는 이야기를 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먼저 나와요. 그죠? 그리고 4월 30일 날 우리가 성경고시 보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2장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긴장하십시오. 요한복음 22장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느냐?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그리고 그 생명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줄지어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열자마자 이제 곧바로 실질적으로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한 다음에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에도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살 수 있다. 영광의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이제 그런 비밀이 있다 그랬는데 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시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또 보혈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명나무로 변화시키는 보혈. 이미 모든 메시지를 그 제목 안에 다 담아두었는데, 제가 저 내용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 자꾸 여기저기 들춰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은 이제 머리도 이제 아프고,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옛날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리나 성경 내용을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중세 시대에는 성화를 사용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성화 설교를 가끔 하고 그러는데, 왜 하느냐? 뭐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다 성당에 가면은 빼곡하게 벽마다 유리창마다 성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1부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이제 3부 때는 2부 3부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그 베아투스 데 리에바나라고 하는 아주 좀 긴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성경 주해서를 이제 쓰고 그 안에다가 사파를 넣었습니다. 사파. 성경이 여러분 큰 글자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큰 글자 성경보다도 훨씬 큰 성경에 이제 저런 사파를 넣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장면에 관한 사파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두 강도에 관한 그 사파입니다. 저기 제가 그냥 재미있으라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 이름 아세요? 모르시죠, 그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는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승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교부들은 또 자기들 제자를 키워서 속사도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들이 계속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양의 자리,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읽었는데 의인의 자리, 양의 자리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그 저 죄수가 게스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왼편, 염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스마스 위로 귀신이, 마귀가 창을 들고 이제 머리 위에서 달려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로마 병사, 저 사람의 이름은 롱기누스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니네들 알고 있던 그 롱기누스 있잖아. 그 롱기누스 집사. 지금은 집사가 됐지만 옛날에 예수님 창으로 찌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일 밑에 부분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은 빨간 박스로 친 부분에 뭐 허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일까 싶어서 확대해 봤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또 아래 그 허연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수의를 입은 시신이에요. 미라처럼 보이는데 수의를 입은 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작은 빨간 박스로 친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아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담. 저것이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의 시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아담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는 그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하는 인류의 첫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저 밑에 십자가 밑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저건 11세기에 그리스 나푸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당에 그 모자이크로 그려진 그림인데 저기도 보면은 이제 제가 무엇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빨간 박스 친 부분 잘 안 보일까봐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은 저기 예수님 발에 못질을 했기 때문에 거기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가 해골을 적시는 거예요. 해골을. 저 해골이 누구의 해골이냐? 아담의 해골인 것입니다. 아담의 해골. 아까 그 사파 속에서 아담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아담을 그리지 아니하고 해골을 그리는 겁니다. 해골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그림인데 저거는 14세기 러시아 정교에 속한 한 성당에 있는 3단 그 벽화, 3면 그 제단화 중에 한 부분인데 저기도 이제 빨간 부분만 보시면 돼요. 빨간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저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못이 박히면서 피가 흘러내려와서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이고 좀 잘 그렸어요. 앞에 그림보다 회화적으로 좀 잘 그렸는데 해골을 적시는 것입니다. 해골을. 저 해골은 역시 아담의 해골입니다. 그 중세 화가들이 제가 이제 일부 때는 많은 그림을 보여줬지만 요 정도만 보여드리면은 중세에 왜 교회에 저런 그림을 그려 넣었느냐? 왜 그려 넣었냐면은 물론 이제 유대인 전통들이 있어요. 초대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바로 밑에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무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쓴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성전에 쓰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지성소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옛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만든 그 제단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 바로 밑이 아담의 자리냐? 그건 사실은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럼 저것이 의미 없는 그림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분들은 왜 저런 그림을 그리고 보여줬냐 하면은 우리 로마서 6장 읽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문을 열어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 문 열고 들어올 때 한 사람만 문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문 한 사람이 문 열어주면 되는 것인데 아담이 죄를 위하여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이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던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저런 그림을 그려서 아주 그냥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이 약간 유사한 그림인데 저거 16세기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제 그려졌던 그림인데 지금은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은 제가 왜 특별하게 보여드리냐면은 저 해골이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거는 맞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열린 무덤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십자가 밑에서 파괴되어지는, 부서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림들을 통해서 옛날 교회 사제들이 또 교부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너희의 죄가 사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너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저런 그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며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흐르면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그림들을 쫙 보다가 좀 중세로 넘으면서 발전해요.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십자가가 곧 생명나무다. 예?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저 십자가의 나무가 곧 생명나무다 하는 그런 영생을 허락하시는 저주의 나무인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이 12세기에 로마에 가면 클레멘트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그 모자이크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저 빨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그 나무가 하나 있죠. 그죠? 나무가 있고 또 확대해서 보면은 그 나무 밑으로 허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을 무엇이 먹고 있냐? 사슴 2마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슴 2마리가 먹고 있습니다. 저 사슴을 그려놓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그런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어야 돼. 한 사흘 정도 물을 안 먹게 되면은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괴사해요. 그래서 사슴 농장 하시는 분들은 사슴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데 지금 저 사슴은 어떤 사슴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런 갈급한 가운데서 지금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슴을 그린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슴들에게 저 물이 어떤 물이 된다?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십자가로부터 무엇이 쏟아져 내리고 있냐면 생명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나무가 십자가가 사실은 다른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가 생명나무로 변하는 것을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변하는 것을. 저런 믿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도 드러나는데 그 아르메니아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십자가들을 보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르메니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 모양이지만 그 안에는 나뭇 잎사귀들을 새겨 넣은 거예요. 나뭇 잎사귀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십자가는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다 하는 것을 저런 그 디자인을 통하여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들고 다녔던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이 저주의 십자가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보혈을 적셔주시면 내 삶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과도 같이 내 삶 가운데 발라주시면 모든 환난과 재난이 내 삶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내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저 십자가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저주를 생명나무로 바꾸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저런 십자가를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저주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면 저주인 줄 알았던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삽니다. 그러나 자기 친어머니죠.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대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애굽 사람 죽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좋다 말았네. 상실의 아픔만 더 크네. 나같이 이렇게 이거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야. 처음부터 노예로 살았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목동이었으면 모르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게 뭐야. 40년의 생활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복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인 줄 알았던 그 사막이 그 광야가 그에게 훈련의 자리가 되었고 영광의 지도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갈 때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고 애굽이 저주받은 땅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끌려간 곳이지만 그 끌려간 곳에서 세계 최고 나라 바벨론 제국의 실질적인 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면 나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를 화나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또 낙담케 하여도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에게 마음을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피가 그 아이의 피 안에 그 아이의 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끝까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기 때문에 그 보혈의 흔적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패등겨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봐주시고 귀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축복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느냐? 보혈이 흐르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에 물든 이 마음 뒷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깨끗하게 하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항상 주의 보혈이 흐르는 주님의 집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춤주춤거리지 아니하고 핑계만 들어서 다른 곳을 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집으로 기쁨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뛰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뭐 그 정도 나 깨끗하지 않아도 돼. 깨끗한 게 무슨 능력이야. 여러분, 깨끗한 것이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음식을 담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더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고 슬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패대기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영에게 끌려다니고 옳지 못한 돈을 탐하고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잃어버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은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도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의 보혈을 사모하고 주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내 심장 가운데 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주의 집으로 뛰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의 보혈을 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흐르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저것은 그 14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은 뭐가 특별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십자가 형태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그려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좌우 대칭으로 6개, 12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동그란 원이 있어서 열매처럼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그려져 있는데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물론 열매인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저 동그라미 속에 열매처럼 되어 있는 그 동그라미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주제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주제별로 묶여져서 그려져 있는 것인데 저 그림은 실제로 그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중세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원장을 지냈던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그 중세 기독교 사상을 연구하는 분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 십자가의 나무가 그 생명나무다. 십자가에 영원한 삶의 비결이 있다. 천국 들어가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여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모든 비밀을 누릴 것인가. 그런 것들 쓴 책이 이제 묵상에 관한, 십자가 묵상에 관한 책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제가 저 그림 가운데 제일 밑에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그림을 가져온 것인데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원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 여러분 십자가 밑에 아까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는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담의 해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해골이. 그죠? 원죄를 짓고 이 세상 가운데 죄를 가지고 온 죄의 문을 열어준 아담의 해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 그림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조그만 그림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담의 해골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 새벽 3시간 넘도록 저 그림을 찾아 헤매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시신이 아니에요. 해골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란체스코 그 수도회를 만든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사랑의 기도, 뭐 용서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체스코인데 저 그림을 의탁한 분이 아담의 해골이 들어갈 자리에 프란체스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담 그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아담인데. 프란체스코는 늘 그렇게 산 것입니다. 내가 아담인데 내가 아담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는데 프란체스코도 우리의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프란체스코가 살아있었다면 아담 대신 자기를 그려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후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뭐 프란체스코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프란체스코인데 내가 아담인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고 하는데 아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평안한 날이 없는데 내가 아담이지. 나로 인하여서 내 직장에 평안한 날이 없는데 내가 아담이지. 나로 인해서 교회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담이지. 그런 마음으로 저 그림에는 우리 모두가 아담이다. 그래서 저 얼굴을 지운 것이 아닌가. 저는 저 그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아담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담의 해골을 적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된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직장에 축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흘러야지만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던 곳에 기쁨이 들어서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던 곳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혈에 휩싸여서 보혈에 의지하여서 살게 도와주시고 보혈이 흐르는 가슴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